이 시간 신앙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 신앙의 본질과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몇 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데 제일 첫 번째 들은 말씀, 가치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가치의 기준이 뭔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그럼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해도 예수님 빠지고 나면 그건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드러나면, 예수님 분명히 믿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이라 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몸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도 누구로 연결되는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빠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수님이고, 그리고서 우리가 또 믿는 그런 신앙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보니까 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건 성경에 있는 내용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실제로 상황들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이단들이 자꾸 이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성경을 찾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인데 이것은 배워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뭐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해되고 알아지는 것이지, 똑똑한 머리로 성경 보면요,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오해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근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온 인류가 다 믿으면 좋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에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성숙한 신앙이 있고 미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이고 미숙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이 커지는 것만큼 속의 인격과 생각과 자아가 함께 커야지, 몸은 커졌는데 속에 있는 인격과 자아와 지능이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요, 몸은 커졌지만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라고 무조건 성숙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한 것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 신앙의 연조만큼 알아가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미숙은 신앙의 연조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미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하고 1년 된 분하고 10년 된 분하고 50년 된 분하고 평생 예수 믿은 분하고
성숙의 기준이 달라요. 그냥 우리는 동일하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이 사람 성숙하다, 그렇지 않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처음 온 그 신앙의 연조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이 나가면 그 성숙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은 지 1년 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이건 미숙한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예수 믿은 지 20년 된 사람이 어쨌든 2년 정도 됐다는 신앙이 있으면 처음 믿은 사람이 1년,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따라,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는 절대로 외형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조와 더 나아가서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깊이, 이것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잘못하면 외형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야기하기 딱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질책하실 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외형적으로는 지금 우리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차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계급이 여럿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 학사가 있고요, 율법사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서기관 그룹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더 크게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사, 유명한 율법 학사가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율법 학사 출신. 그렇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율법 학사 출신이에요. 율법 학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그 율법 학사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 성경을 필사를 하여서 그 성경이 그대로 전해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율법을 필사를 하고 그리고 율법학사 그것을 해석하여서 가르쳐 놓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정리한 것대로 살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든지 율법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의 내용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좀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요새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가서 교인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가면 매주 헌금하죠. 툭하면 또 무슨 헌금하라 그러지요. 그것만 하나요? 또 무슨 남선교 회비 내라 그러죠. 뭐 여전도 회비 내라 그러죠. 뭐 또 사랑의 쌀 한다고 또 내라 그러죠. 바자회 한다고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 사실은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의 쌀을 모으는데 내가 없어서 거기에 못 냈다고 우리가 그 사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안 기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얘기 못 해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어느 날 교회에 젊은 남자가 찾아와가지고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목사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는가 들어보니까 교회가 돈만 밝히고 뭐 어떻게 노인의 돈을, 노인의 주머니 돈을 다 빼앗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유인즉슨 자기 어머니가 그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에는 그냥 오셨는데 전도한 분이, 그 어머니 이제 전도하신 분이 교회에 같이 오셔가지고선 예배도 드리고 끝나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오신 어머니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그 교회도 우리처럼 들어갈 때 이렇게 헌금하면 헌금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면 보니까 뭘 넣는데 보니까 이 돈을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 봉투에 놓고 어떤 그냥 놓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전도하신 분이 그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이 가정이 별로 넉넉지 않은 거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열심히 예배만 오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자기도 체면이 있지. 주일 올 때마다 밥 얻어 먹지요. 뭐 할 때마다 뭐 준다 해서 얻어가죠. 자기도 이거 그냥 공짜로 계속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거 뭐 하는 거냐고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들한테 이제 돈을 좀 달라 그런 거예요. 아들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1,000원짜리를 한 장 줬어요. 사실은 뭐 1,000원 별로 큰 거 아니죠. 1,000원을 드렸어요. 하도 어머니가 달라 그러니까 1,000원을 드렸는데 이 어머니가 그걸 가져와서 실제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니까 본인도 좀 떳떳하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 그대로 하면 좀 떳떳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밥을 먹어도 나도 좀 밥값을 한 것 같고 공짜로가 아니라 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되니까 토요일 날 되니까 또 좀 돈을 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갑자기 평생 돈 달라고도 안 한 어머니가 지난주에 해서 1,000원을 드렸는데 또 달라 그러니까 무슨 돈을 또 달라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돈을 좀 달라 그래서 또 1,000원을 줬어요. 1,000원을. 사실은 뭐 1,000원이 큰 돈 아닌데 그냥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1,000원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주일날 와서 그 1,000원을 또 헌금을 했어요. 또 헌금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마음이 뿌듯하셨어요. 그 다음 토요일이 되니까 또 아들이한테 또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하신 말씀이 야 매번 1,000원만 주지 말고 좀 5,000원이나 10,000원 좀 줘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5,000원이 10,000원. 왜냐하면 이분 생각에는 매 토요일마다 아들한테 돈 달라니 그러니까 한 5,000원 주면 그 5번 나눠서 하면 5주 할 수 있고 10,000원 주면 10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 좀 5,000원이나 10,000원 좀 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엄마. 뭐 하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하도 아들이 따져 보니까 사실은 이러저러 해서 내가 교회 가서 보니까 사람들 헌금하는데 나도 좀 헌금을 해야 떳떳할 것 같아서 헌금하니까 나 기분도 좋다. 그래서 헌금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아들이 거기서 확 도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노인을 꼬셔가지고선 돈을 받아? 이러면서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 아들이 술 먹는 값만 해도요 1,000원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만큼 넉넉히 잘 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현대에 보면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하고 얘기할 만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저 사람 안 한다고 우리가 비난할 건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늘 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도 배려해서 그분들이 상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 안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쉽게 얘기하면 돈 없으면 율법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이 바리새인의 율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돼요. 집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꼭 손을 씻어. 이게 정결 예식이라 그래요. 뭐 우리가 건강을 위해 씻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종교적 예식이에요. 만일 이걸 씻지 않고 집에 들어가 있다든지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냥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을 어긴 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무조건 손 씻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집에 가면 수도 틀면 물 다 나오죠. 근데 이 시대에는요 집에 수도가 어디 있어요. 물은 우물서 길러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손 씻을 물이 어디 있겠어요.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어떻게 씻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식일은요 절대 일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안식일 날은 불을 피우면 안 돼요. 불을 피우면
펴져 있는 불은 끄면 안 돼요. 피려면 토요일 날 미리 펴야 돼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돕는 종들은요, 못 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목자들은 들에서 밤낮 양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안식이라고 안 지켜가지고선 늑대가 다 잡아먹고 다 도망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천시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은요, 어느 정도 재력이 없으면 바리새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지금도 바리새인의 삶을 따라서 살기가 어려울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여러분,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이거는 하시나요? 그것도 잊어먹어서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시간을 정했고 3시, 6시, 9시 3시는 아침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상황이 되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갔고요. 안 되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바리새인 이걸 꼭 지켰어요. 우리 교회에서 낮 12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우리 그런 적 있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12시 알람 맞춰놓고 했어요. 왜냐면 잊어먹어가고 자꾸.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아들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드는, 잘 기억이 안 돼요. 3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했다고 무조건. 요새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살쪄가지고 살 좀 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식을 했다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뿐입니까? 그들은요, 자기 재산의 11조를 했어요. 재산의 11조. 여러분, 월 소득의 11조 하는 것도 어렵죠? 감각이 없으시군요. 재산의 11조 하실 수 있겠어요? 만일 제가 앞에서 재산의 11조 하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탈하겠다 그럴 거예요. 돈만 한다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구의 토색한 거 있으면 3배나 갖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 나누겠습니다.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요, 그게 당연했어요. 당연. 그들은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주 시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해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더라,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더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 좀 가르쳐줘 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외형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 신앙이 그걸로 좋아졌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좋아진 걸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어떤 것이 진짜 좋은 신앙인, 성숙한 신앙이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기준이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 5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내가 신앙생활 3대째야 4대째야, 이거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 닮았어 라는 게 나와야 돼요.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이만큼 닮은 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얼만큼 닮는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그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얼만큼 예수님 닮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많이 닮아지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난 만큼 예수님 모습이 점점 더 닮아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닮아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조금 닮은 사람이요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연조와 비교해서 더 많이 닮은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만큼 닮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닮아야 되는가? 어떤 점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다 하면 자꾸 예수님의 외형을 또 닮으려고 그래요. 외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형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겉에들은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겉모습을 자꾸 닮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겉모습이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절대. 예수님 겉모습도 닮으면 좋지요. 근데 진짜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 모습은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내면이에요. 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진짜 장성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인 거예요. 겉모양을 아무리 예수님처럼 닮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닮지 않으면요, 그건 안 돼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외형을 닮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m the only way, only truth, the only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일한 길이란테. 유일한 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지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이야기는요, 자꾸 인간 예수님의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어떤 신적인 것 이거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까우셨는지, 그래서 나도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의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여기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단의 권세까지 붙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얼마나 고민되었으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따라가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친밀한 관계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였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별로 안 친하십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아버지 하면은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좀 멀어요. 그리고 요 사이도 또 보면 아버지 하면 집에서 혼자 왕따인 사람이에요. 자식들하고 얘기도 잘 안 되고, 엄마는 좀 가까운데 보면 아버지는 영.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할 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셨습니다. 하나. 하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진하게 하나 되어지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 빨리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많이 친하신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친한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민첩하게 정말 가까운가? 친밀한가? 이 친밀도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봉사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 분이 친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도 안 친한 분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 늘 예배하고 늘 봉사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합니다. 엄청나게 친밀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